좋은 권사님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꾼을 만난다는 것은 교회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내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왜 권사님을 세워야 하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단어로 권사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교단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권사님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초가 잘 다져지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새로운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권사로서의 기본기는 무엇일까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된 권사일까?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권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내고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허리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기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한 선택 기준 바로 밑으로 집사의 자격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 집사의 자격보다 좀 더 상위가 권사, 장로, 목사라고 놓고 보면 이제 기본적인 직분자로서의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은 이런 자격을 갖춰야만 됩니다 라는 것을 한번 나누면서 첫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권사는 1년직이에요. 매년마다 당회에서 임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요. 감독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다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권사로 세워지거나 또 감독으로 세워지거나 하는 것처럼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몇 가지일까요? 저는 오늘 15가지를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15가지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입니다. 인생에 스크래치가 나요. 그런데 그릇도 마찬가지고 스크래치 난 상태를 그냥 보는 건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15명의 대표로서 우리 권사님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겠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지장, 용장, 덕장. 대부분의 지장과 용장은 가능한데 덕장이 참 어렵습니다.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순간 책망받을 것이 없는 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두 번째 이야기 속에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에서의 신앙이 건강할 때 교회에서의 직분도 아름답게 감당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열매가 절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절제를 못하는 시대, 욱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 교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인내 그리고 절제, 뭔가 포용 이렇게 안아주는 그 따뜻함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도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감정도 눌러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나를 잘 단속하며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할까를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신중함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해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신중하고 더 많이 깊어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정하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삶을 단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때묻지 않는 모습으로 정갈하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래요. 사실 권사님들은요,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어른 여자 권사님들은 그냥 모든 사람을, 모든 나그네를 다 영접하고 대접하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희생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권사님들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베풀 줄 알고 더 많이 섬길 줄 알고 더 많이 대접할 줄 아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 권사님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얼마나 말씀도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도 잘 가르치고 또 봉사도 잘 가르치고, 이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제대로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여덟 번째 무슨 얘기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어떤 분들은 참 재밌어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 주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강한 성전인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권사님쯤 되면은 이제 술도 좀 끊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의 삶으로 바꿔낼 필요는 있지요. 그래서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은혜이고 기쁨이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특별해요. 관용하고 구타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해 불택세류라는 말이 있어요. 큰 바다는 지천에서 들어오는 작은 더러운 물도 다 받아내지만 다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뒤에 빠져있던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가장 중요한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주요 타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모함도 당할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넉넉히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절대 남을 구타한다, 남을 때린다, 이건 무슨 주먹으로 때린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말로 또는 행동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의 길로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하나를 삶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치기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1번째, 다투지 않는다. 사실 저는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부닥치고 오해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간에 말 안 하고 난 저 사람하고 상종 안 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개인 간에도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툼은 모두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돈이란 개념을 우리가 만몬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재물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게 되어 있지요.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자놀이도 안 돼요. 그리고 꼬주거나 보증 쓰거나 이것도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온 가족이 공손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건강한 믿음의 가정, 인과 기도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내는 것은 덕스러운 일입니다. 온 가족이 다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해졌고 식구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었으며 기도하는 가정, 믿음으로 승리를 이뤄내는 가정으로 우뚝 서는 것은 어느 일보다도 우선돼야 할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이 직분을 받는 아주 중요한, 또 직분을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란 말이 있어요. 예수 막 믿자마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직분부터 안겨놓는 건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귀로부터 정죄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잘 받아서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겠지만, 직분이 명예가 되고 직분이 자기 과시가 되고 직분이 자기 욕심이 되면 그것은 오히려 마귀의 노략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지니란 말은 함부로 직분을 줘서는 안 되고 신앙의 고백이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외인에게서도, 특별히 이제 이방인을 말하겠죠.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외인,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고백자인지를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체크해서 증거가 있는 사람으로야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무렇게나 직분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회 안에 분명한 소속감을 갖지를 못했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이 비방, 올무,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권사님으로 세우는 정도의 분들은 최하 5년 이상 집사로서 계속적으로 심호하거나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주인의식이 분명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집사의 자격 조건 바로 위에 감독의 자격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잘 갖춘,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에 응답을 하신 분들로 우뚝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멋진 권사님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되고 노력하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